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최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나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야곱도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에 에서의 장자권을 훔친 뒤 도망쳤습니다. 이로 인해 에서는 큰 분노를 느꼈고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그의 형에게 미리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야곱에게 돌아온 사절단은 야곱에게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그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한 가지 좋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먼저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좋은 선물을 통해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선물을 통해 그가 얻었던 축복을 그의 형과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그가 형에게 저지른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에게 보상하기 위해 많은 선물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야곱은 결국 그의 가족을 먼저 보낸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생각한 어떤 훌륭한 방법도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맹렬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이대로 하나님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축복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원래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옳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정체성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이 된 후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그의 능력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이 된 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대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야곱의 허벅지에 부상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죽지 않았듯이 그는 그의 형을 만난 뒤에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최후의 방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거대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최후의 방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먼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창세기 3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과 태신자를 위한 행복축제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